여기까지가 이 스데반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말 속에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중 부정으로 질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조상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냥 너희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아무도 거르지 아니하고 다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왜 그러면 조상들이 다 박해했느냐 하나도 거르지 아니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였고 하지 않았느냐. 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이유 때문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고한 자들을 예언자들 선견자들 보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는지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마에다가 나는 참 선지자라고 쓰고 다니면 되는가? 아니면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되는가? 아니면 겉모습이 엘리야처럼 허스름해야 되는가? 반듯하고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아무런 이 장애가 없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냥 반듯하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친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걸하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면 아니면 폐지 줍는 분의 모습을 띠고 오면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 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느냐 하고 핑계 댈 게 많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보낸다고 예고를 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지 말씀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예고할 것인지 이렇게 좀 해서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라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제사장들 중에 누구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와서 이 말 했다고 죽이느냐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유 때문에 왜 죽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와서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취지가 아닌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생명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고 이게 하나님의 근본 취지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이유 때문에 죽이느냐는 거죠.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알아차릴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이게 한 달이 다 돼갈도록 21세기에 온 국제 사회가 연합해 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도 전쟁이 계속되나? 우리 하나님 귀 들으시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쪽을 탓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시느냐? 이것은 잘 기억하시고,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인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죠? 이 세상에 왜 보내시겠다고 예고를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아들을 보내셨나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의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앞에도 쭉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된 마귀에게, 사탄에게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항상 성령을 거스렸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뱀의 후손이, 뱀이 여인의 발뒤꿈치를 물 거다. 후손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이게 원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켜 주시려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그 밑에 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지 않아도 눈치로 딱딱 알아차리고,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지 아니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들도 그랬고, 오늘 스데반도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차라리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그래도 그 예고한 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 예고한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되어나니. 이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온 또 우리까지 지금 현 세대까지 이게 개선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되었다. 의인을 잡아 주었고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느냐? 과거 형태로 묻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거 없는 상태인데, 하늘에 계시는 상태인데,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되었다면 이 말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하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급기야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임금이 보낸 그런 사절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아들을 보냈을 때 뭐 하자고요? 자, 저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농장을 차지하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스톱하고 죄를 멈추고 의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계속 가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받는 거죠. 이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선지자의 피를, 우리가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다면 우리는 단박에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고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 용서함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양날개를 활짝 피고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천사, 그렇게 생각하는 천사, 모세, 율법과 모세, 이거 아주 직결된 사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천사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패했다.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가 이제 나를 잡아 죽이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손에 피를 보고 나서야 결국은 알게 될 거다. 너나 너희 조상들이나 똑 매한가지다. 적개심에 불타서 저주를 퍼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 너희 조상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올 게 뭐냐? 지혜비 닮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스데반의 말이 그런 식으로 싸우다가 결국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못된 것만 닮아가지고. 누구 닮아서? 지혜비 닮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마무리하는 그 근본 취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늘 거절하고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한순간이라도, 히틀러 시대는 안 그랬고, 박스 로마나 시대는 안 그랬고, 우리가 일제에서 딱 벗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괜찮았고, 그랬느냐는 거죠. 한번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쭉 보았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때가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곡해하고 어떤 식으로 오해해 왔느냐? 봐라,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느냐는 거죠. 창세기에 하셨던, 처음부터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정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주신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 않았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 지금 그 말 하려고 이 말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을 빙자하여서 내 편에 서 있었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내 의지, 내 뜻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의를 빙자하여서 마치 내가 의인이고 온 세상은 악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바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았는가? 스데반이 말합니다. 그런 고집을 꺾고 너희의 길을 돌이켜라. 너희의 길을 돌이켜라.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누구를 죽였는지 보아라.
지금 스데반은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죽였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의로운 자 아니냐?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우리의 구세주 아닌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온 인류의 모든 지략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략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많이 그런 것들 보잖아요. 온 세상에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 해가지고 막 부모에 대해서 막 대들고 막 어린이 학대, 노인 학대, 모든 세대가 서로 세대를 향하여서 아주 거칠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보다 못하다는 생각, 인간의 그런 도모보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밀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맞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뱉으심 같은 것.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로마의 군병들이 자행했던 그런 똑같은 일들이 아니면 더한 일들이 더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예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 돌이키는 자들, 남은 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